네, 5주차 이제 드림과 나눔인데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라는 말씀 저희가 이제 암송을 했었죠. 어, 성경적 재정 교육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꾼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인을 바꾸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저는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성경적 재정 교육의 이제 두 번째 어, 이제 네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관리하고 증식하고 또 충성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 이 청지기의 역할에 있어서 드림과 나눔이 또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드림과 나눔 이 부분을 좀 이제 사실 어떤 분들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운다라고 하면 이거 뭐 11조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고 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 교육하면 뭐 11조 많이 뭐 해야 되고 또 교육자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 또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드림과 나눔은요, 돈을 다스리는 아주 뛰어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드림과 나눔을 배워야 할까? 전 이제 세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또 성경적 재정교육을 배우지 않던 배웠던 어, 모두가 깨닫게 되던 순간이 있죠. 언제인 줄 아시나요? 바로 임종 직전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돼서 이제 이게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면은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돈만큼 무서운 것이 사실은 없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이 돈이기도 하고, 또 천국을 가게 하는데 가장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돈이죠. 돈의 이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드림과 나눔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빵 굽는 사람보다 빵을 더 사랑할 때 우리 삶은 도덕적, 영적 파산으로 직행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도덕적,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죠. 삶이 그 돈, 가치, 어떤 그 돈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의 이 무서운 힘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바로 11조를 드려라. 고아 가부를 돌보라.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드림과 나눔은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진리와 또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드림과 나눔이죠. 그래서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수단입니다. 칼이 요리사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요리하는 도구지만 칼이 그 도둑에게 들었을 땐 그건 흉기가 되는 것처럼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물질을 이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드림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는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우리 박예달 대표님이 잠깐 말씀하신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재정을 잘 쓰면 계속 부자로가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속담은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어, 경주의 최부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3대를 넘어서 400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또 가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 댁에는요, 부의 비밀을 다룬 6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말고, 그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기, 어려울 때는 땅을 사지 말고,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또 400리 안에 있는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것이었죠.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OK 운동이라고 있죠.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또 그런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최부자의 이 육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소장농이라고 하면 8대2, 다시 말하면 팔은 주인이 갖고, 이는 소장농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부터는 이 만석 이상이 됐을 때는 소장료를 5대5로 바꿔줬고 넘어갔을 때는 6대4, 7대3으로 소장농이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소장농이었거든요. 이분들이 뭔가 이 좋은 땅을 이쪽 이 최부자한테 알려주게 되면 내가 6대4, 7대3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생산성이 증가되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 부를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줄 때 오히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이미 1600년대에 깨닫고 그것을 실천했던 분이 바로 경주의 최부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까 이제 박일라 대통령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교육을 잘 시키는 공동체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 성인이 이제 13살이 되면 만 13세가 되면 이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는 토라,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시계를 주죠. 이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또 시계는 시간을 아껴 쓰고 선용해라. 그리고 돈을 주는데 약 중산층에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이 그 돈을 친척들이 모아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직접 투자를 배우면서 대학교가 됐을 때는 보통 억대의 자산가가 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생이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빚으로 시작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때 유대인들이 조기 교육 내용 중에 용돈 기입장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선과 기부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라고 하죠. 대표적인 그 투자가 바로 워렌 버핏. 뭐 요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아니, 투자가 아니라 그 기부를 많이 하죠. 결국 이 유대인들은 돈의 이 선순환을 통해서, 다시 말해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드림과 나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드렸을 때 그 필요가 채워지는데 놀랍게도 그 필요를 채워짐으로 해서 다시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물질의 풍요가 오고 또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이 선순환적인 드림을 통해서 부가 오히려 더 증가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 이 형제가 이제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봉투를 받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봉투에는 얼마나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15년 전, 20년 전이었던 이야기 같아요. 뭐 채팅도 없고 반응도 없고 다 음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가 들었었냐면요. 1억이 수표로 들어있었답니다. 여러분 그 1억을 듣고 이제 거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정말 제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꾸 한 그 형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생각이 나서 그 형제한테 저기 그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마치 이제 교회 목사님으로서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예, 1억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모자랐던 재정이 얼마라고요? 1억이었습니다. 1억. 자, 그래서 정말 그 1억을 흘려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그런데 1억을 흘려보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이게 벌써 15년 전, 20년 전 거의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손해 아닐까? 와, 1억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그 목사님은 얼마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뭐 어떤 분은 뭐 얘기를 하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0억의 재정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제가 한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 검단에 200억짜리 그 센터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양육하는 빚 하나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이것이죠? 하나님이 1억이라는 재정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충성된 청지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맡겨도 뭐 하지 않을까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1억에 변질된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길래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1억에 충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금액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큰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곳간의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충성된 사람에게 국간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드림과 나눔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정직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바로 드림과 나눔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드렸을 때 필요가 채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아이고 1억 보냈네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구나 하면서 어떤 것이 증거됐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뭐가 증거됐으면 친밀감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더 큰 풍요를 주시는 부분을 우리는 바로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의 핵심은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왜 안 넘어가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할 거냐,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할 거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런데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처럼 돈만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아니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유익해라고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고명환이라고 하는 개그맨 아십니까? 그분이 어, 한 이게 2018년도니까 좀 몇 년 전이었죠. 6년 전이니까 이분이 CEO로 연매출 10억을 달성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네 번의 사업 실패를 하고 결국 그래서 깨달고 맨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남의 얘기를 들어서 아니고 정말 고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답니다. 비즈니스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단계가 물질을 판매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시스템과 제도. 세 번째가 정신과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물질에서만 생각한대요. 근데 진짜는 정신과 가치라고 이분이 깨닫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 잘 아시겠죠? 이 백종원 이분이 이제 그 매출이 나오지 않는 매장을 방문하면서
그 매장이 왜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분 유튜브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소스가 굉장히 그 원래 그 메뉴 레시피만큼 안 나오는 거죠. 왜 연할까? 그런데 맛은 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맛은 짤까 하면서 이 그 개그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장은 오죽했으면 자기도 매출을 줄이고 싶은데 해결을 어디서 봤을까요? 자기가 파는 음식에서만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연하게 하고 재료를 특게 하고 대신에 맛을 강하게 해서 짜게 한 거죠. 대부분의 솔루션은 여기서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4일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그 정북 정읍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많이 내릴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주유소를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가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에는 휘발유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뭘 담고 있나요? 가치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분 얘기는 비즈니스는 단순히 물건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철학을 내 제품과 물건 서비스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나의 비즈니스에, 나의 사역에 어떤 가치를, 어떤 정신을 나는 담을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현존하는 최고의 마케팅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세스 고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은 물건을 잘 파는 거죠. 마케팅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돕도록 후한 행위다. 그리고 오히려 마케팅은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스 고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시대, 모든 업종의 최고의 마케팅은 뭐래요? 공짜를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드림과 나눔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저기 주유소에 가면 뭘 줄까요? 뭐 얼마 이상 하면은 뭐 물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물질만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좋은 가치와 어떤 정신을 나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정부의 그 정읍의 그 주유소 가게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테팔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주부들은 잘 알죠. 가전 후라이 제품. 이 팽경인 대표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경영 철학을 원리를 갖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경영에 접목했던 분. 그래서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우리 국내 후라이팬보다 더 비싼 프랑스에 있는 그 테팔의 제품을 갖고 오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주인은 손님이다. 또 주인은 고객사다. 또 협력업체, 그리고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이제 최고의 경영을 이루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우는 이 청지기의 원리는요, 제가 일반적인 사회 예를 갖고 왔지만 성경의 진리는 성경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정말 부를 이룬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그 원리를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교육의 핵심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 청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청직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드림과 나눔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직으로서 나는 어떻게 드릴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이 받았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냥 가장 쉬운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렇죠? 쉬워요. 돈 보내면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지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 같은 태도가 아니라 그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나는 내 인생을 바꾼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게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셨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런데 오히려 사도행전 20장 35절부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죠. 아까 목사님처럼 친밀감이 증가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그 와중 속에 내 것을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품이 개발되고 또 하늘에서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흩어 구제에도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놀라운 일, 바로 경주 채부자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드림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로 내가 청지기에 드려야 될까? 그래서 11조 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 우리가 11점이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그 11조는요, 23.1%입니다. 여기는 3년마다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림의 양에 대한 것이 있죠. 그래서 11조는 드림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로 하나님 바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정말 1억이라는 것을 제가 가져도 되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었던 목사님의 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억이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그 종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더하고 2달란트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들이 바로 드림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또 모아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모아서 준비하라라고 했던 고린도 말씀도 있고 또 우선해서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적인 그 재정은 5가지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용처는 5군데밖에 없죠. 내가 뭐 생활하는 데 쓰고 세금 내는 데 쓰고 또 저축과 투자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빚 갚는 데 쓰고 뭐 이렇게 5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생활하는 데 쓰고 빚 갚는 데 쓰고 세금 내는 데 쓰고 그다음에 저축과 투자하는 데 쓰고 남는 걸로 뭐 할까요? 드리죠. 근데 성경적 재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드리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하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축과 아니 그 드림과 나눔을 먼저 배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없이 드리고. 그럼 어디에 드릴까요? 예, 바로 출석 교회와 기독교 선교 단체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내 본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본교회로 보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약간 조금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출석하는 교회에 전 먼저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위기 아니라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사다 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레위인들을 보살피라고 했는데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한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가도 그런 일을 그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제 생활 전선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해야 됐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이 공급해야 될 영성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죠. 영성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공급이 안 좋아지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은 사실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림과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더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 감당해야 될 일을 2명이 감당하는데 일은 더 늘어났어요. 그럼 거기 있는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자선단체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세 가지 영향을 주는 첫째는 기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막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들으면 하나님이 못해 할까요? 공급해 주십니다. 예, 흩어 구제해도 더 크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증가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아까 그 목사님처럼 정말 더 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갈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참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말씀하죠. 바로 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을 놓고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어, 돈이 나를 이제 부리는 삶으로 되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돈을 다루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은 바로 어, 내가 돈을 다스릴 거냐, 돈의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정의를 아시죠? 부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사람의 부자라고 우리는 청지기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 부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산 금융이 한 10억 이상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재정교육의 부자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사람이죠.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비유에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선용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대로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5달란트 더 받게 되죠. 결국 뭘까요? 드림과 나눔에 대한 충성이 또 정직이 하나님이 맡기는 뭘 결정하느냐? 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억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500을 맡겨도 하나님 변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드림과 나눔을 물질로 국한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무엇과 어떤 정신을 담을 건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성경적 재정 교육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이고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